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나를 혹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좋아하신 걸 받으시면 너무너무 기뻐서 흔들흔들 하시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너무 기뻐하셔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지난 천여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제일 가는 의무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성도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 뒤에서 찬양 부르며 예배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예수 믿은 교회는요, 그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예수 믿은 그 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무릎 꿇고 10명 모였던지 30명 모였던지 주일날 60, 70명 모였던지 시골 교회였는데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렇게 찬양하고 그들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꿀같은 말씀, 때로는 수술칼로 도리는 것 같은 찌르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숨도 쉴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음탕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하는 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볼 때 깨닫게 하셔서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국가를 향해서, 한 민족을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오늘 12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는 노하신 지 이젠 70년이 찼나이다.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주. 이 불쌍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라함이에요. 라함. 이 라함이란 말은요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땅을,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이 열방샘교회 이 자리에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돌아왔다.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오늘저녁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는요, 원래 하나 된 나라 조선 혹은 대한으로 그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조선이라고 이름 불려진 것이 한 500년. 그리고 그 뒤에 구한말식에 대한이라고 이름을 고종황제 때 대한이라고 이름을 고쳤지요. 하나님께서는 열강들 사이에서 혹은 이 땅에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외세에게 짓밟히고 피어나지 못하는 꽃 같은, 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선한 것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 대한을 살리시려고, 이 조선을 살리시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하루를 앞두고, 또 어떤 기록에는 부활절 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됐는데 역사는 해석하기에 따릅니다. 어쨌든 부활절 날, 또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인천 지물봉항에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온도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미국 감리교가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바라봤던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바라봤던 이 대한민국은요, 우리 온도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지지난 주일날도 그 영상에 그 기도를 준비했지만 오늘 다른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우리 대신, 우리 민족 대신, 우리나라 대신, 열방의 모든 족속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오늘날도 원도드 선교사님의 이 마무리 이 기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셔서 먼저는 계몽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한글을 한문이든 그리고 우리 한글이든 읽을 줄도 모르는 이 땅에 무지몽매한 백성들이요, 여러분 98%였어요. 구한말시기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요 몇 안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계몽운동, 야학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우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치는 운동을, 글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가르치고요. 가르쳤어요. 과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글을 깬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게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우치는 분들이 말씀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오고 그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회복되는 멋진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이 땅에 이민족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05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고 1907년에 저 평양 땅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경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는 그런
그것이 그런 모임이요, 사경이에요. 물론 거기에 예배도 드려지고요, 예, 다양한 신앙 운동들이 있겠지만은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서도록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사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열방샘 교회 안에서도 사경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시작한 말씀 운동 여러분 놓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시간을 제약된 곳에 그리고 더러운 곳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시간을 투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새기는 것, 그것을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꿀같이 달아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2540년 전이에요. 2023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2540년 전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이 당시가.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가 다 무너졌어요. 유대에 자랑하던 돌들로 쌓았던 성들이 다 무너지고요. 예루살렘만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방, 요즘 우리 한국적 생활을 하면 지방 도시들도 다 초토화 무너졌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여러 나라의 침략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치시고 암몬이라는 나라도 치시고 아시리아 나라를 통해서도 공격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여러분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좀 힘께나 쓸 남자들은요 죽임당하든지 반항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든지.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여자들은 여러분 외국에 끌려가서 정말 외국인과 살든지 노예 포로로. 우리나라에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청이란 나라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 청이 원래는 그 몽골이죠. 몽골 치키스칸 그 후예들. 우리나라에 당나라가 침략에 들어오고 수나라가 침략에 들어오고 여진족이 침략에 들어오고요. 저 일본의 그 쪽발이 그렇죠? 외구가 침략에 들어오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위해서에 짓밟혔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왕들은 비굴해지고요. 패하게 된 말입니다. 귀족들은요 자기 나라의 국가의 힘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완전히 식민지만 안 됐을 뿐이지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 가까운 그런 신세에 다 떨어진 거예요. 공녀라고 해서 여성들은 다 뭡니까? 좀 젊고 이쁘게 생긴 여성들은 다 잡혀가 끌려가고요. 남성들은 전쟁터에 끌려 나갔다가 죽임당하고 좀 반항하면 다 죽여버리고 힘께 났으면 끌어다가 노동력으로 쓰고. 그게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이면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본 말씀도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지 이제는 70년이라는 거예요.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무너졌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시온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유대민족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버렸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멸시했다. 너희가 내 말을 멸시했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다. 너희들은 간음을 했다. 너희들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학대하였다. 너희들은 거짓을 행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먼저 버렸다. 그렇죠?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의 율례와 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여러분, 사형리 원리로 우리가 1:1 양육까지만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땡! 나는 구원 열차 탔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떠나지 마, 나를. 내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말씀을 가까이 해. 너희가 믿음의 지식에서 자라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방편 안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했어요. 진짜 예수 믿잖아요? 신학교도 다니지 내가. 그렇죠? 교회 개척해서 교회 담임 전도사이기도 하지. 예수 믿잖아요. 주일날에는 설교 준비해서 설교도 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내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 옛사람 죄악의 잿덩어리에 걷산 옛사람이 뭔지 이 구원의 말씀에 비답해 예수의 피에 답해 내가 깨달아서 그 옛사람은 자꾸 내가 죽고 하나님 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고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그때부터 은택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풍부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은 아는데 우리 신앙이 뭐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게. 그것이요 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예루살렘 이 시대에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율법의 토라도 있었고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하나님은 그것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꺾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우리가 꺾여져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꺾임당하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꺾일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라함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 이빌립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열방샘교회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 완악함, 꺾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이 뻣뻣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예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고 내가 주님을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938년도 9월 9일이라고 기록한 사람도 있고요. 28차 총회다 그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역사 기록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1938년 9월 10일이다. 제 27차 또 어떤 기록이 26차 이 장로교 총회가 있은 것이 7사 참배 가계라는 것이 9월 9일이 아니라 9월 10일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기록 내용이 뭡니까? 그 기록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 하나님이 대안에 조선에 영적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는 일, 한국교회에 오는 일마다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 축복을 가로막았다고요? 마귀 새끼가 아니라 내가 한국교회가 제 문제를 받아들이고요. 제 문제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마귀가 치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때부터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 치기 시작했어요. 역사 기록이 보니까요, 그 신사 참배가 있은 이후로요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여기저기에서 투민하기 시작하고요, 교세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추락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결교단이요 재림신앙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게를 합니다. 한국의 성결교단이 자체 해산돼요. 해산해버립니다. 감리교단이 장로교단이 뒤이어서 신사참배 무릎을 꿇습니다. 총회장과 그리고 총회 임원들 노회장들이요 저 일본까지 건너가세요. 일본 교토 혹은 도쿄라 하죠. 일본 교토의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일본의 그 천황이 있는 그 궁성에 가서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왜? 천황은요 태양신이라고 하니까. 누구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 조선교회 장로님들도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한강에서 또 혹은 저기 부산에 있는 해운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들이 받는 그 침수를 교회와 같은 그 세례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 봤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신학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우리가 신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두려움 앞에, 거짓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자, 우리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집사님, 예수 믿었는데 복 안 받고
고난이 왔다. 고통이 왔다. 지난 주일날인가요?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렇죠? 찬송가를 지은 한 미국의 평신도 일꾼에 대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멋진 집을 호수 옆에 아름답게 지었는데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딸 셋과 그리고 아내를 먼저 저기 영국에 유럽에 이렇게 먼저 건너가서, 그렇죠? 그곳에 가서 여행을 좀 하기 위해서, 본인은 바빠서 뒤늦게 일 처리하고 가겠다고 먼저 배편에 보냈는데, 그 배가 대서양을 건다고 어떻게 됐어요? 큰 강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 배가 침몰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백수십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세 딸이 물에서 빠져서 돌아간 거예요. 이거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형통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 믿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원치 않은 시험의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만 생각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깎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로, 오직 예수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바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있고 시온산, 그죠? 말씀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왜 포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오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여호와여 두 번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저는 북한 땅에, 남한 땅에 여러분 해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일제에게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뭐요? 남과 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영토 분단됐고 정치 분단이 됐고, 또 6.25 전쟁이 터져서 동족끼리 어제는 친구였는데, 어제는 삼촌이었는데, 어제는 이모였는데, 이제는 서로가 빨간 완장을 차고 서로가 여러분 피 튀기는 여러분 총을 쏘고 죽창으로 찌르고요. 그게 저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남쪽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라도, 제주, 충청도, 강원도 여러분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인민군이 들어온 데라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빨치산, 여러분 예수 반란 사건,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사유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지역에서는요 다 그런 피 튀기는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서로 죽일 얘기라는. 어제까지는 한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친구였어요, 동료였어요.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는. 왜 이 땅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긴 겁니까? 올해가 7월 27일 남북 휴전협정, 혹은 요즘은 역사학자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한국 국민에게 그동안 익숙되어 왔던 휴전협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요즘에는 한국의 이 학자들이 정전협정이라고 말을 씁니다. 뭐 어떤 용어로 쓰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휴전 상태라는 거예요. 휴전 상태.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었습니다.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국에 들어간 것이 2014년도에 들어갔는데요. 2011년도인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요. 연길로 대한항공 타고 연길 비행장까지 이렇게 날아간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반인지 2시간인지 날아간 것 같아요. 날아가는데요. 서해상으로 이렇게 서해바다 이렇게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 이 작은 이 한반도 북쪽 그 공해상 그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단동을 끼고 유턴해서 저쪽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백두산의 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쪽은요. 나무가 너무너무 울창하고 시퍼런 거예요. 그때 아마 5월인지 4월 말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시퍼런 거예요. 근데 북한 땅은 뭐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푸르지 않아요. 그때 이 찬송이 올려 나왔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찬송이 이 마음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울려 나오는 거. 너무너무 그 땅 봐라. 그 땅에 살았던 나잖아. 그 땅에서 살았던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앉아있잖아. 그 땅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지금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없다. 그 땅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남쪽 땅에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같은 공산국 국가였지만은 중국 땅에는 뭐가 있었다? 중국 땅에도 그리고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 할렐루야. 중국 땅에도 이 한국 땅에도 뭐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뭐 차였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차이라는 차이 말입니다. 중국의 차라는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 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천사처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저 평양과 하나님 해상과 그리고 하나님 청진과 함흥과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 저 신우주 땅에 사려한 땅에 해주 땅에 원산 땅에 정주 땅에 평성 땅에 하나님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열방샘교회 몸은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한 영혼, 귀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말씀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서울 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의 모든 주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오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한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멀리 가서 우리가 다른 나라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오게 한 그 작은 북한, 가까이 오게 한 그 한 영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세워져야 이 선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고, 선교회와 교회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연합된,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선교단체에는 통일소망선교회를 할지라도 한 주에 한 번만 가서 헌신하세요. 더 헌신될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터부시 여기게 되면, 여러분, 열방샘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나라 같고, 그리고 열방 같은 영혼들이 계속 열방샘교회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영혼들이 거듭나기까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뭐예요? 저는 처음에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중국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처음에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저는 변화 받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온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터부시 이어지고 소멸되어 갈 때 한국교회는 진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아무리 뛰어나게 외국 가서 좋은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한다 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크리스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어디에서 파송했다?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파송한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집사를 세우고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해 본 성도의 여러분 삶에 보내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된 분들. 왜? 그런 또 선교 현장에 가서 교회가 될 거니까. 그렇죠? 북한 땅에 가서 우리 여러분 예수전도단 세울 겁니까? 북한 가서 우리 CCC 세울 겁니까? 북한 가서 우리가 인터컵을 세울 겁니까? 통일소망선교 세울 겁니까?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결론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경배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신앙의 본을 먼저 보이든지 아니면 은혜를 간구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의 말씀 붙잡고 다른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른 영혼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영혼들이 옛사람은 죽고 나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정이기까지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임재한 목사님 탈진이 와서서 아마 인생의 두 번째 탈진인지 세 번째 탈진인지 첫 탈진인지 나는 잘 몰라요. 많은 교제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다 몰라요. 임재한 목사님이 지금 제주도에 가서 쉬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그래도 사셔야 돼가지고 살아야 돼가지고 거기 또 북한 선교학교 가서 덥고 북한 선교학교가 앉아 있대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근데 저는요 탈진이 5번 왔어요. 선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새벽제단 다 쌓고요, 선교회 해야 될 일을 다 하고요, 성도들을 물론 동역자들하고 같이 돌봤지만은 예배 자리를 다 지키면서. 교회가 저에게 월급 주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없었고 안수 집사님들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 조금 이름패를 내밀 수 있는 분이 우리 원성도 목사님도 그때는 이름패를 내밀 수 있는 분이 못 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로나 또 명예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이름패를 내밀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심양석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박사라는 이 패를 이렇게 내밀 수. 우리 교회 안에 선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 김서연 전사님 다 봤죠. 저에게 월급 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저에게 뭔가 이빌린 목사 가정이, 전도사 가정이 후원해 주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혀가 둔하고 내가 좀 저 윗동네 말로 터덜터덜하지만은 모양새가 좋은 이렇게 아담하고 멋진 이렇게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헌신한 것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하나님 우리 주신 교회표 오직 예수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을 세워야 되냐? 먼저는 예배에 헌신한 사람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헌신하는 사람들. 삶으로 예배도 이야기하지만 삶의 예배가 되기 전에는요, 교회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교회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시온을 위로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하나님이 저 땅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도드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내가 먼저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70년의 이 흉화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아버지의 분단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저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먼저 온 내가 예수의 지식을 아는 것도 힘쓰지만 예수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지식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지식이 다 있었어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우리 귀에 여러분 뜨겁게 늘 우리 귀에 들려야 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열방생교 공동체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불같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같이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또 하나님께 헌신한 귀한 일꾼들을 축복해달라고 이 교회에 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